냄새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 폭설이 한 번 더 오기를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좀 기대를 내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봄이 지척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봄이 밝고 또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봄을 우리가 이 3월 누리면서 겨울과 같은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봄처럼 따뜻함과 또 밝음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내려오셔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약은 주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아무리 햄버거를 좀 잘 만든다고 해서 맥도날드 CEO가 와가지고 나랑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계약이 가끔 일어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보통 그렇지요.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와 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클래스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요구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전혀 그 사람과 계약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언약을 맺자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맺으시는 그 언약,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 맺으면 나를 위해 이것을 해, 내가 너희들과 언약 맺어둘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맺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나가고 배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내몰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보호를 하고 너희는 나에게 이런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지킬 것,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의무와 권리로 알고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결혼의 언약과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맺죠. 그 언약 때문에 결혼이 시작이 되고 그 언약 때문에 결혼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또한 남편이 약속한 보호를 당연한 권리로 또한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혼을 깨는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이 언약이 깨어지면, 결혼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그들을 보물처럼 소유하고 그들을 붙잡아두고 싶어도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늘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을 떠난 아내의 비유를 들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의 참된 남편, 너희들의 참된 신랑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마치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지켜나가는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듣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과 절차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어떤 동물을 가져와라, 동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뭐 그 피는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태우고 하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니 우리는 지금 차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이 구약의 예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가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매우 지루하고 매우 어렵죠. 그래서 통독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는데 레위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시험에 들죠. 아, 주님의 말씀은 역시 어려워,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며 레위기에 와서 통독을 멈춘다든지 레위기를 건너뛴다든지 하는 일들도 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는군요. 일부 때는 제가 이걸 했는데 아무도 뭐 그런데 말입니다가 뭐지? 막 약간 이런 눈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5살 정도가 되어서 책을 좀 읽겠다 싶으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모세의 오경, 그들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토라의 5권의 책 중에서도 이 목사도 읽고 시험에 드는 이 레위기를 5살 정도가 되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레위기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겠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임을 알고, 그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레위기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밖에 안 되는 왕처럼 언약을 맺어 세워진 대통령에게 갈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버 타고 가면 대통령 만나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모든 정해진 법과 절차를 다 따라야 그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맘대로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떠함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만나실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법과 절차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이 정해진 절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건제, 5장에는 속죄제, 이렇게 각 장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방법,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불러 오늘 이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번제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번제를 1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번제는 쉽게 말해서 재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방식,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데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이 번제가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짓지는 않았지만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죄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까? 왜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깨뜨립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이야기를 알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죄의 결과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혼과 같은 언약 관계인데 오늘 배우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배우자를 숨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그 사이에 완전한 화목과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화목하게 되며 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어제 싸우신 것 같아요. 서로 오늘 화해할 거는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과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불편함과 죄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싶어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물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쪽 눈이 없거나 꼬리가 잘렸거나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재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컷이어야 하고 주로 양이나 염소, 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의 가격이나 그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불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형편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그 성막, 회막의 입구 문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9장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쳤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거하면서 성막, 회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시내 산에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며 오늘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며 내려오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회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공간이죠.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오늘 이 회막 문까지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그 동물을 그 번제를 드릴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안수는 그냥 우리가 먼저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안수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미장원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막 손 조심히 얹어야 되잖아요. 혹시 머리 이렇게 눌리고 이럴까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동물에게 하는 안수는 자기의 전 체중을 싣는, 그리고 자기의 전 몸을 완전히 기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 자기의 체중 전체를 실어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온 존재를 오늘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그런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나의 전 체중을 실어서 오늘 그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가 오늘 그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죄가 오늘 안수할 때 그 동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흠 없는 예물, 그 동물이 가진 정결함이 오늘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나는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번제를 드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부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 나 대신 그 동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동물을 끌어 회막 문 앞에 놓고 자기의 전 체중을 실어서 그에게 안수한 다음에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소를 잡는 것으로 이제 이가 들어져 있는데, 소를 죽이면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를 받아다가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 번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 태워야 할 그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왜 그 피를 뿌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물의 피가 오늘 내 생명을 상징하고, 오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지만 오늘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 오늘 생명을 다해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하며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죽는 그 동물의 피를 오늘 번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을 태워 드리는 이 번제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즘 그 단위로 보면 가로 세로 2.2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한 1.3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소 같은 경우에 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은 이 끌어와서 동물을 안수하고 죽인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이 동물을 조각조각 자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 자기가 가지고 나온 제물의 각을 떠서 조각조각을 내면,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거기에 나무를 잘 벌려놓고 그 위에 조각을 낸 제물들, 그리고 그 동물의 머리, 그 동물의 기름들을 올려놓고 오늘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각을 뜬 후에 오늘 이 동물의 내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내장 안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내장을 전부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씻고, 정강이는 왜 씻냐면 정강이는 동물의 다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이 이제 뭐 우리에 살다 보면은 뭐 똥도 묻고 또 오는 동안 지저분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울 만큼 정결하게 내장과 함께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그것을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 오늘 이 번제입니다. 내 죄를 가진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오늘 죄를 지은 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의 온전한 헌신이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물 제물 가운데 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부분들, 그것만 다 깨끗이 씻어서 오늘 내 죄, 내 삶의 영역 어느 한 군데도 남아 있지 않듯이 내 제물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죄를 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집니다 하는 이 예배가 오늘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 예배가 고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가 너무 크니까 양을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복렬 장로님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양을 잡는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양이 막 그냥 죽이시려고요? 누워줄게요. 눕고, 자 여기를 찌르세요 막 이러면서 뭐 한 방에 찌르는 법, 이런 것은 없죠. 오늘 그 양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그 양을 넘어뜨리고 눕히면 그 양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오늘 그 양을 강제적으로 잡은 후에 어떻습니까? 그 양에서 나오는 피를 받기 위해 오늘 그 양의 동맥을 끊는 순간 오늘 그 피가 오늘 번제를 드리는 내 손과 내 얼굴과 내 옷 사방으로 튀면서 오늘 그 자리는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오늘 눕혀놓은 그 양은 더 심하게 발버둥 치고 더 피를 흘리면서 더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이 오늘 그 번제를 드리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이 쉽지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해내고 그것을 또 다 씻고 그것을 태울 수 있는 크기로 조각조각 내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강도에 비교하면 이것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오물의 냄새, 진동하는 피비린내, 어쩌면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그 시간은 예배라기보다는 처참한 피해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배의 이 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그 처참한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발버둥 치며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화목해 되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화목해 되는 이 은혜의 길을 주시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 이 동물을 잡는 동안 죄가 주는 그 두려움을 알고 내가 다시는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회개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번제를 죽이며 그 양의 정말로 두려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방으로 튀는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결말이 이런데 오늘 이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내가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번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가 이스라엘의 때와 지금의 때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범죄하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는 거고, 우리는 이 시대에 좀 나은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고상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범죄해도 그렇게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결과가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우리 모든 인류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이 그분에게로 전가되고 흠없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오늘 나에게 전가가 되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범죄함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양의 울부짖음과 같은 마지막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 양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 이 번제 가운데서 희생이 되온 그 처참한 예배의 광경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번제 드리는 일 없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과 정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한 가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재밌는 일을 들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토종닭 있죠. 토종닭을 잡아서 요리하는 그 음식점에 갔는데, 오늘 그 주인이 닭을 잡는 것을 보면서 닭을 탁 잡는데 닭피가 막 사방으로 튀면서 닭이 발버둥 치는 걸 보며, 야,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나중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과 인류가 결국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시대 때는 어때요? 그 동물의 죽음을 매일 예배 때마다 봅니다.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안수받아 내가 그 동물의 생명을 끊고, 그럴 때 그 동물의 피가 튀는 것을 보면서, 그 동물이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번제 너무나도 끔찍해서 내가 다시는 이 번제 드리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며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단과 결심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동물이 죽는 일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일도 없습니다. 옆에서 찬양하다 삑살이 나는 것이 좀 끔찍한 일이면 끔찍한 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좋은 차 타고 와서 좋은 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내 죄의 모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것을 해결할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해진 순서 따라서 예배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구원 얻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레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그분과 부끄러워 그분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회개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무섭고 싫고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오늘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약속들을 받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는데 어디까지 회개하셨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태우셨습니까?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학교는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직접 해보는 것이 그 수업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데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양이 막 찔렀는데 막 발버둥을 쳐서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들을 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해가지고 태우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잘 안 탄다고 그럽니다. 물로 막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는데 막 이게 우리 생각처럼 잘 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참 태우다가 중간에 이 불이 꺼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요, 막 양이 얼굴이 반쪽만 타다 말고 막 다리가 중간만 타다 말고 한 이 광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삶의 영역 어느 부분만 타고 남아있는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사업을 이루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성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달려감 속에서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 어느 한 곳에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것을 다 태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다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번제의 정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차신 사료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무슨 사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조선 태종 이방원이 들려주었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내가 새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우리 한번 엉켜서 잘 살아보자 하고 들려주었던 이 하여가를 듣고 그 하여가에 응답하며 했던 이 단심가의 첫 부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외워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하면서 학교회 때 나가서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혼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하는 것이 이 단심가죠. 근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왔더니 한자 시간에, 옛날에 한자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문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들을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차신이 사료 일백번 갱사료 백골 위친또 혼백 유야뭐라도 향주 일편단심 영육계리 가여아, 뭐 이런 약간 방언 같은 이런 시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차신 사료라는 말은 이 몸이 죽고 죽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망해가는 한 나라를 위해서도 그의 몸 전부를 태워서 그를 향한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켰던 오늘 이 정몽주의 이 말이 오늘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위해 내 삶의 부끄러운 것 전부를 태워드리기로 결심하는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신 사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이 다 태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화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호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내 부끄러운 부분들 다 태워주십시오 하고 예배 때 나올 때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일어서십시오 하니까 일어서고 앉으십시오 하니까 앉고 하는 것으로는 이 번제의 정신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찬양팀이 도와준 거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도와준 거 아니고 내가 그 재물 가지고 회막까지 나와서 내가 죽이고 내가 본뜨고 내가 각떠서 내가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찬양팀이 은혜를 줘야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를 줘야지,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부끄러운 것들 다 태우겠다라는 결심 서지 않으면 이 예배의 번제의 정신에 살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예배자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태웠을 때 그 탄 냄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다 태워드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태워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쁜 냄새로 받으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